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면에 있는 잠언 3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14면에 있는 잠언 3장 3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올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이 몰려있는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 다 모여있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물론 다 챙기시고 인사하고 바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날개를 더욱 크게 펴는 귀한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고 곱하기 100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으로 현실화가 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가정이 되었을 때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복을 얻는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또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구현해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의 말씀이든지 또는 소프트웨어의 말씀이든지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야 합니다. 즉 따로따로 노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믿음과 행함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행함만 있고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다, 완전히 행함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입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착하게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처럼 이 믿음과 행함,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바퀴 물리듯이, 이 바퀴 물려가듯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의인의 집이 되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다 의롭게 되어서 의인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가정으로 다 거듭나는 복을 얻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의인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하나 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가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로소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로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기에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절대로 우리의 가정이 악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예수만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잘 녹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 복을 얻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하면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가정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가정이 되어라, 의인의 집이 되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 가정에 복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한 순서이면서 동시에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서를 다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뒤죽박죽 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지요. 뒤죽박죽 되니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어떻게 모든 순서를 바꿔버렸습니까? 맞습니다. 복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믿음 전혀 점검하지도 않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의인의 가정에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속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다가 속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시작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고 마음껏 살아라 그랬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 부유한 사람, 그럼 아담과 하와일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뒤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의로운 가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먼저 그 가정이 되어라 라고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 의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의로운 가정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끌어내려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마음이고 끊임없이 철저하게 유혹해 옵니다. 세상 속에 한번 빠져버린 우리 자녀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여유로움이 최고입니다. 쾌락이 최고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의로운 가정이 되는 것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배우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가 멈추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떠나려 가버립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 의로운 가정이 되고 믿음을 삶에 녹여내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될 때, 의로운 가정이라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번 5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의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내 모든 삶,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욱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굳건한 가정, 믿음을 회복하는 가정,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배로 승화되며 기도와 헌신, 경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회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월이 되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59장을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처절하게 부릅니다. 559장의 찬송은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이며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간절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하루속히 이 559장의 찬송가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서 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얻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고 이번 5월 한 달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한 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